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드릴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밭사람이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고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은 주술사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저주를 하지 못하겠다 그 청을 뿌리칩니다. 많은 뇌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 뇌물에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끝냈더라면 어떤 의미에서 그는 주술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발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체 건강을 항상 체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것 못지않게 우리의 정서적 상태를 끊임없이 체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가 건강해도 우리 정서적 상태가 불안하면 우리가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이 정서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이 정서적 상태에 여러 가지 불안정으로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체적 건강의 상태, 정서적 건강의 상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이것이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때로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더욱더 주의 깊게 체크하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이 발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발람이 거절한 얘기를 듣고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 그리고 더 많은 이 발람의 마음을 혹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높이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려니. 모압 왕이 자신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세상에 여러 부와 그리고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주겠다 약속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말에 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영적 건강 상태보다 우리의 실질적인 이러한 피로의 체험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이 발람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모압 왕 발락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 백성은 복 있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하지 말라고 이미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의 이 제안에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겉으로는 이 제안을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발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발람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발람이 여기서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그의 영적 상태가 그나마 좀 괜찮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알아보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더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미 발람의 마음이 그 발락의 제안에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참 우리가 잘 판단하고 눈여겨보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재차 드리는 그 물음에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허락이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 그 노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접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아쉬움이 남아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모본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잔을 내게서 옮기기를 간절히 원했던 예수님. 그런데 결국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영적 건강한 상태의 가장 완벽한 모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이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관철시키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거나 변개시키려고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발람은 지금 모압 왕의 그 제안에 혹해서 어떻게든지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곡해하고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의 영적 상태가 심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 2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바로 그가 평생 타고 다녔던 나귀과 그에게 행한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발람은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를 가로막아서고 그를 죽이려고 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것을 전혀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분인 짐승 나귀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귀는 주인을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 나귀의 이러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채찍질하면서 앞으로 가도록 재촉합니다. 이제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서고 좌우에는 담이 있는 그런 길에 다다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칼을 들고 발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앞으로 나갈 수 없고 계속해서 이 주인으로 하여금 멈추기를 원하는 신호를 받기 위해서 담벼락에 그 주인의 발을 짓누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발람은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이 나귀의 행동이 굉장히 그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발람이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지금 발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귀는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분명히 보고 그리고 자기의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인에게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발람은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그때 이 나귀가 입을 열어 발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억울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근데 발람이 당당하게 나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것이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발람 입장에서 이 나귀의 행동이 굉장히 괘씸해 보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하느냐?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으리라. 여러분, 사실 이 발람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나귀에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자기 욕심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이 발람의 영적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나귀가 얘기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인데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때 발람이 얘기하기를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이 결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발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발람이 세상에 부귀영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의 영적 상태가 심각하게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분명한 메시지를 받고 알면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의 인간적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발람의 모습, 참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발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 영적 상태의 주소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무시하거나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때로는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 사인을 지나서 내가 원하는 그 길로, 잘못된 길로 억척스럽게 고집스럽게 억지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라면 우리의 삶의 결론, 결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욕심에 걸리는 걸음 막아서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에 이끌려서 때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곡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포장해서 실제로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결단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자신의 뜻, 집단의 뜻, 집단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행태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저의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다면 그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말씀에 당장 내 생각이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영적 상태일 것입니다. 당장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정화시켜 주십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 상태가 건강한 영적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이것이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이 발람의 미련해 보이는 이 모습, 이것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주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칭 영적 세계의 신비를 안다고 자부하고 또한 그런 일들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했던 발람, 그의 실제 영적 상태는 참으로 아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만 그 뜻을 온전히 준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왜곡하고 곡해하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그 영적 상태를 남용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이 미련한 발람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체크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굴복시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때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신실하게 그 뜻을 따라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나라에 걸어가는 앞으로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우리 민족에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또한 숨겨진 7,000명과 같은 사람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 숨겨진 7,000명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포함되고 우리 개인도 포함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귀하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